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실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 죽임 당함으로 반란은 일단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다윗은 승리의 축제 대신 통곡을 하게 되지요. 왕이 그러고 있으니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진영은 한순간 초상집이 되고 맙니다. 왕이 슬퍼하며 통곡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동일한 분위기의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는 6월절 그날 밤에 말이지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 통곡 소리가 온 나라를 가득 메웠지요. 심지어는 바로 왕의 궁에서도 말입니다. 온 나라가 장자를 잃은 슬픔으로 통곡하고 있던 그날 밤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이요, 하나님의 승리의 날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날 밤 이스라엘은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조용히 유월절 양을 먹으며 그 날이 밝기를 기다렸지요. 구약의 이러한 사건들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온 인류에게는 굿뉴스임에도 모두가 승리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본문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죽음은 곧 다윗 속에 있는 옛사람의 죽음이요, 또한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속에는 통곡과 승리의 환희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 속에 생명이 잉태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주 속에 복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십자가는 분명 저주받은 죄인들을 매다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말한다면 원수와 친구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미운 분이 계시다면 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그 뒷면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친구로 삼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요, 내 마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니까요. 그때 이 초상집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 왕이 용기를 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일으킬 것을 요구합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압살롬을 죽음으로 다윗을 이렇게 슬프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을 처참하게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고 하네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요압이 다윗에게 한 이 말에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원수된 죄인이었던 우리는 사랑하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처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말이지요. 예수님의 비유로 말한다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쁨의 원천이요 성도를 지치지 않게 하는 에너지원인 것이지요. 이 은혜의 처음 자리를 벗어날 때 갖가지 영적 기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그리고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말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지만 말이지요. 또한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소돔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도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것이지요. 알고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롯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첫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영적 기근드는 일이 없는 것이니까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의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요압은 다윗에게 불평 섞인 말을 합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하고 말이지요. 요압의 이런 불평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바로 예수님의 비유 속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불평이지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 죽도록 일했는데 저 동생은 죄만 짓다가 왔는데 사랑한다고 말이지요. 누구는 쎄빠지게 왕을 위해 싸운 우리에게는 칭찬은 못할 망정 이 부끄럽게 한다고 말이죠. 지금 요압이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압의 불평이 알고 보면 이 큰아들의 불평이었던 것이지요.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면 요압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큰아들의 말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쉽게 우리도 모르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이성적이고 더 상식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더 인간적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상식과는 오히려 반대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렇기에 신앙생활은 곧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정죄하고 속에 불평만 쌓이게 되니 말이지요. 남을 판단한다든지 입에 이 불평하는 투덜이가 붙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와 우리 속의 긍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8절 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결국 요압의 이러한 종용에 다윗은 슬픔을 추스리고 백성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다윗이 아들의 죽음을 딛고 일어선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픔의 무덤 문을 열고 슬픔에 처져 있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앉아있는 다윗 왕 앞으로 나옵니다. 다시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요,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모습이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상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 환상의 1차적인 성취는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 귀환과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 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성령이 거룩한 성령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모습 말이지요. 바로 여러분 속에 지금 저 속에 지금 임하는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에, 삶의 현장의 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문에 다시 앉을 수 있도록,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옛것으로 돌아간 것들, 불평, 원망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싹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좌정하여 나를 다스리는, 그래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왕 없는 두려워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은혜와 평강이 주장하는 이런 왕국의 삶을 누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담을 허무시고 원수가 아닌 친구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받은 저희들임에도 순간순간 이 은혜를 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이 나의 왕으로 좌정하는 이 새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무거운 짐들, 걱정들, 근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 잔치를 맛보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새벽 이 자리를 일어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오늘 하루의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